오늘 또 수요 1월 첫 번째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비록 제가 이곳에 혼자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방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느껴지고 그것이 너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던 그 고백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개역 개정 먼저 읽고 그 뒤에 새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자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새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자랐는가 라는 제목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자랐을까요? 사람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많이 컸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하리에게도 5살 하리에게도 이제 5살이에요. 우리 하리가 5살 하리에게도 와 우리 하리 많이 컸네. 10살 우리 하람에게도 와 많이 컸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살이든 10살이든 우리는 컸다 자랐다 라는 표현으로서
그들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말들을 하죠. 또 거기에는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람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한다. 물론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키가 또는 몸무게가 또는 어떤 몸의 일부분들이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가 자란다라는 것을 알고 자라기를 기대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랐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랐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자랐다, 성장했다, 다 컸다 라는 그런 말들은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기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들을 경험해서 이제 그 나이에 또는 그 시대를 또는 그 상황을 살아내기에 충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살아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랐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5살 아이에게는 야, 너가 5살만큼 자랐구나. 10살 아이에게는 10살만큼 자랐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살은 30살은 40살은 우리가 사실 이제 성인이라고 말하는 보통 18세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많이 자랐다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제 다 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자란 키나 또는 지혜나 이것을 가지고 그냥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어떤 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말을 하고 법적으로도 18세 이상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래서 운전면허도 따할 수 있게 되고 또 뭐 음주도 할 수 있게 되는 나이가 18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은 25세까지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25세까지는 자란 것이 아니죠. 아직 세상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고 깨닫고 배워야 하는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 25세는 물론이거니와 30살이 되어도 또는 35, 40이 되어도 아니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 60이 넘고 70이 되어도 저 사람이 정말 잘 자란 사람이 맞는지라고 의문이 드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는 그 사람의 키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다 자랐다고 해서 다 자란 것이 아니고 다 큰 것이 아니고 다 성장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꾸릴 뿐더러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어떤 유익하게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란 것을, 그만큼 성장한 것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두고 바라봐야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말 온 사회적으로 온 나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6개월 된 한 아이가 입양되어져서 양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어떤 가해자인 양부모는 둘 다 모태신앙,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목회자 자녀였고 둘 다 기독교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 안에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살았고 또한 직장도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아내는 교회의 부설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조건으로만 보면은 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가정을 꾸리고, 또 더군다나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를 입양까지 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래서 정말 잘 자란 사람처럼, 잘 성장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그 두 사람은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 자녀라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학적으로도 기독교 대학에서 뭔가 기독교 가치관으로 학문을 하고, 또한 직장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한 아이를 돌보는 그러한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생명을 자기의 뱃속으로 낳아서 정말 생물학적으로도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키우기에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금수마토 못한 짓을 저질러서 결국 한 어린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목회자 자녀이고, 또 제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들이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나는 잘 자랐는가? 아니, 평균 이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결코 하지 않을 만한, 그래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살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은 잘했는가? 다행히도 아직까지 저나 저희 가족 안에서 그런 모습들, 평균 이하의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그 사람이 목회자 자녀고, 또 기독교 관련 대학을 나오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았고, 또한 기독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이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라고, 또한 어떤 사회 제도나 시스템 속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자랐다면, 적어도 이 땅 가운데에서 조금 어리석고 실수는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욕망에 사로잡혀서 실수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금수보다 못한 짓은 하지 않은, 그럴 정도로 우리는 자라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자라있는가? 내 한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꾸릴 정도로 자라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자라있는지,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 만큼 내가 자라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세 번역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결국 자랐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건 12살이잖아요. 12살,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자라왔는지. 하나님을 모르던 때도 내가 그래도 배우고 자라고 깨달으면서 자라왔지만, 지금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사실 더 잘 자라야 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특별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옆에다 두고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나의 일정과 나의 감정까지도 만져주면서 계속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랐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로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처럼만 되면 좋겠어.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 평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아직 그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큼 많이 자라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려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왔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자라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옴의 모습, 자랐다라는 것을, 저 사람이 지금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조금 찾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누가복음만의 특징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살 때. 유대인에게는 사실 이 12살이라는 나이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12살이 되어지고 이제 13살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가 이제는 한 인격체로서 배울 만큼 배웠고 자랄 만큼 자랐다. 그러니 이제 너에게 내가 너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책임을 맡기겠다. 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12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3세부터 성인식을 거치면 이제 그 아이를 성인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그때 딱 12세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부모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며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곳에 있을 수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가족들은 내려가는데 예수님만 혼자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간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이제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성전 안에서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발성을 줬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었던 거죠. 계속 어린아이처럼 내 옆에 붙어 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나누고 하는 것에 자유를 주고, 그랬기에 가족들이 내려간 줄 모르고 예수님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쯤 길을 가다 보니 예수님이 안 보여서 다시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묻습니다. 어짜여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당연하죠. 비록 아직 12살, 아니 비록이 아니고 겨우 12살이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나이이긴 하지만 아직 어리고 가족들과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을 이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질책이 아니라 정말 걱정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머니가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저희 아들이 이제 10살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을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는데, 아직 제가 우리 성독을 통독하자, 우리 큐티하자 라고 말을 하고 때로는 혼을 내거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잘못하려고 할 때 그것을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줘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직 나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의 삶에 의미가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자기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처럼 엄마 아빠가 옆에 없어도, 엄마 아빠에게서 독립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나의 문제입니다. 먼저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그 여김이 내게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기고 내가 말씀을 먹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를 내가 택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공부하느라 분주하고 내가 일을 하느라 몸이 피곤하고 내게 닥쳐지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자리를 내가 잊지 않고 있냐, 그곳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목회자가,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 이거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세요? 이걸 하시죠 라고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1:1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아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자라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16개월 된 아이의 부모, 그리고 그 부모의 또 부모,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한 아이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변명하거나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을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한 정말 온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별하지 못할 만큼 잘하지 못한 어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돼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판별하고 그것을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잘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저의 육신의 연약함과 내 안의 게으름과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어서, 이것이 내 안에 아직도 잘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내 안에 아직 꾀부리고 싶고 핑계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나만 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잘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화해와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저희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정말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며 주의 능력으로 내게 닥쳐지는 수만 가지 죄로 인한 상황들과 싸워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함께 행복한 가족임을 저는 알고, 또한 그렇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막 태어났거나 이제 태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계신 곳을 택하느냐 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먹고 있지 못하느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그러한 유흥과 쾌락과 그러한 자기만족과 안위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셨지만 예수님의 역할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또한 육신의
육신을 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여지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